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 번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육신의 병이 왔을 때 처음에는 사단의 가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해하니까 그건 사단의 가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주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약한 거, 부족한 거, 능력받는 거 자랑하는데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하여 짐이니라. 또 바울은 풍랑의 위기에 빠졌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 딱 붙잡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내게 말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도 남겼고요. 너무나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마음가짐에서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런 고백도 남겼고 율법 앞에서 연약한 자기 육신을 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가 묵상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몇 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고백에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는 고난 중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응답 잘 받고 인생 잘 되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고난 중에서 나왔더라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그 고난이 왔을 때 바울은 항상 언제든지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항상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고난의 문제가 아닌 모든 것은 바울을 더 깨닫게 하고 힘있게 하는 축복의 은혜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시작되었는데 끝은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3주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에 매이지 맙시다. 고난 중에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읍시다.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케 하는 오직 예수 안에 거합시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말씀이거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더 나가서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바울만 예를 들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제 했는지 너무 응답 잘 받고 너무 잘 돼서 고백한 적 없습니다.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했을 때 나타나게 되어진 은혜와 응답의 역사.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전도자 인생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이 왔습니까? 모든 것이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비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비밀. 서론입니다. 고난 이유가 중요하겠죠. 고난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다. 아까 우리 장로님 묵상하신 그 성경 말씀,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받음으로 다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 구원의 방법이 고난이었고, 믿음의 인물들을 이끄시는 방법이 고난이었고, 이 땅을 죄악 가운데서 책망하는 방법도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고난 이후에 성도가 세 가지의 결과가 성경에 보니까 나오게 되어져요. 대부분 사람입니다. 고난에 매여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가 고난 오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봤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헌금도 내봤는데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계신 겁니까?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가 떠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막 응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난다면 떠나겠습니까? 아마 응답도 안 오는데, 바쁜데, 어려운데, 교회 꼭 가야 됩니까? 바로 이런 거겠죠.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자꾸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0명 정탐꾼 갔다 왔더니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고난에 매어 실패한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신앙합니다.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고난 한번 줘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사단 원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 올 때 자꾸 막 원망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신앙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성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일부러라도 속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믿음의 위인들의 특징이 뭔지입니까? 가장 고난 가운데 최고의 고백을 남겨요. 그 믿음의 고백이 아까 제가 얘기한 몇 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때 나왔다니까요. 안타깝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 이후에 고난에 매여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온 거는 문제가 아닌데 고난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앙하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이후에 고난을 끝까지 견딘 자가 나와요. 참 감사하죠. 성경 마태복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편 118편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정확히 누가 한 고백인지는 안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다윗 같아요. 다윗이 수많은 고난당했거든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위하는데, 성전 건축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줍니까? 왜 바울에게 그런 고난을 줍니까?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와서 갈등하게 하고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믿음의 모든 위인들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었어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결국 고난당하는 것 통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고요. 욥 같은 사람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난 회개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고 이겨놓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니 뭐 말입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듣는 것 같이 이해했었는데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진짜 내가 보는 것 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고난으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난에 매이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 번째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 나간 자들이 있어요. 고난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양측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다니엘은 저기 유대 지역에서 착하고 말 잘 듣는 좋은 집안 아이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저 땅에서 가만히 사는 겁니다. 요셉의 고난, 다니엘 고난, 바울의 고난,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고난, 끝이 어딘지 압니까?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역사. 요셉에게 그 고난이 안 왔다. 어떻게 요셉이 그 가나안 땅, 아니 그 애굽 땅으로 갑니까? 어떻게 보디발 장군을 만납니까?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까? 어떻게 바로왕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고난을 통하여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3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요, 세계 복음하는 교회고 세계에서 많은 제자들이 모여드는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당한 분 계십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직 예수 바라보고 견디고 나가게 하시며 이 고난이 나의 인생을 세계 복음화의 인생으로, 왕 앞에 서는 인생으로 만들게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똑같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언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항상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번 두렵게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은 왜 줬을까요? 해답은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뭐 미워서가 아닙니다. 니 왜 그걸 똑바로 안 했어? 막 한 대 맞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고난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준 언약과 비전을 너 지금 기억해? 너의 인생이 사자굴 앞에 섰어도, 네가 지금 감옥에 가서 종신형 받았어도, 네가 지금 홍해 앞에 있어도, 네가 지금 불 앞에 있어도, 네 앞에 지금 대적이 18만 5천 명이 있어도 너 내가 준 언약 기억해? 그 언약의 비전 절대 잊지 않아? 하나님이 고난 주는 이유는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이것 좀 빨리 가게 하옵소서. 막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됐는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줬는데요? 애매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되게 아프더라. 너도 좀 아파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너 이래도 나의 언약 중심에 담을 거야. 너 이래도 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 믿어?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요셉이 꿈의 언약 딱 붙잡았어요. 해와 달과 11별 언약 붙잡았어요. 근데 내 인생은 점점 거꾸로 가고 있어.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인생이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막 감옥에 가더니 팔려가더니 노예가 되더니 이게 뭐 겁탈죄로 해서 종신형 받더니, 그때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정확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뭐 두 손 들고 막 주야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막 다니면서 막 찬양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막 두들기고 회개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막 금식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어디 찾아가서 뭐 신령한 목사한테 돈 내고 머리 디밀고 안수받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냐 아니냐,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하나가 빠졌는데요, 이때 믿음의 인물들이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모든 사람은요 막 고난을 봅니다. 막 애굽을 봅니다. 막 광야를 보고 홍해를 보고 막 원망합니다.
모든 사람 막 다윗 그 골리앗의 칼을 보고 골리앗의 키를 보고 능력을 보고 소리를 듣고 막 두려워합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언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남겨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왔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왔다. 왕이요, 왕이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안 해도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저희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요게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셔서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요, 굉장히 요셉의 인생을 평생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시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야, 요셉아, 좀 있으면 보디발 장군 아내가 너를 유혹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니까. 야, 좀 있으면 이제 홍해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가를 거니까 지나가면 돼. 이래 했더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테스트 중이었습니다. 진짜 언약을 기억하는지, 진짜 언약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 믿으십니까? 대답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 나중에 여호와가 그걸 물어보실 거니까. 아, 목사님 몰라겠지, 우리 자녀 문제고 건강 문제고. 아니요, 요셉 알았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 그 문제 감옥 간 거 그 문제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묻는 거예요. 요셉아, 너 진짜 이래도, 네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너 내가 준 언약을 너 진짜 믿어? 아멘, 주님,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나타난 게 뭔지 압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 하나님이 개입하고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붙잡은 재앙과 저주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원망, 두려움, 불신앙 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절대 오직 예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모든 믿음의 위인들 감사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더니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냥 사람 좋으니까 고난 와도 찬양하자,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 여러분 인생 이거 붙잡아야 돼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뭘 남겨줍니까? 어렸을 적에 막 영어를 넣어주고 막 교육, 선진 교육을 넣어주고, 그건 부모님이 자녀를 잘 안 되게 하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이걸 하십시오. 언약을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위기에 만났을 때 이기게 하는 것도 언약이고, 여러분 자녀가 좋은 스승과 만남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고, 여러분 자녀가 왕 앞에 서게 하는 것도 언약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가 영어도 잘하게 하실 것이고, 좋은 대학이 필요하면 가게 할 것이고, 좋은 직장과 많은 돈이 필요하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움직이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이 믿음이 가야 돼요. 한나와 같이 내 자녀에게 언약 넣어야지. 언약, 이 언약을 넣어줘야 돼. 이 언약을. 나라가 재앙과 저주에 맞는데 내 자녀가 여기 무너지면 안 되고, 내 자녀 하나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압니까? 기적의 역사. 주야 40일 금식 기도하고 손 한번 뻗었더니 기적 나타납니까?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까? 아니요, 요 순서였어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나타난 역사가 기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뭘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막 열심히 회개했더니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 고백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 그 기적 다음에 온 게 뭔지 압니까? 항상 똑같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역사. 꿈만 같지 않습니까? 히브리 노예가 종신형 받고 감옥에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이 꿈만 같지 않습니까? 잡혀왔던 저 아이가 저 페르시아의 총리가 돼서 왕 앞에 쓴다는 것이 꿈만 같지 않습니까? 양치는 노예 아이가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다 꿈만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네 가지, 여기 나온 건 세 가지인데 일평생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이 네 가지의 과정으로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요 첫 번째부터 언약이고 뭔지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큰일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언약 그거 중요한 겁니까? 그걸 가지고 재앙 만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서 재앙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업이 안 돼 재앙 만난 게 아니고, 내게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있는데 희미하고 흐리멍텅하고, 이 언약이 좀 찬양하고 좋을 때는 할렐루야, 사업 잘 되면 할렐루야 했다가 좀 마음 안 되면 그냥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러고 있다. 그걸 가지고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녀 공부 잘합니까? 애가 착합니까? 똑똑합니까? 그걸 가지고 성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게 있어야 돼요. 언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확신 얼만큼 있냐. 내 아이를 칼로 찔러라고 하는 여호와가 황당한 명을 내리십니다. 그런 고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고난이고 사자굴에 가는 것도 고난이지만, 내 자녀를 내가 칼로 찔러라고 하는 건 그건 진짜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드십시오 하고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죽은 자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고난 주신다고요? 결국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예전교회, 진짜 암흑의 성도, 진짜 장기훈 목사, 내가 준 언약,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예전교회 준 이명계약 믿어 안 믿어? 하나님은 그냥 찾아와서 믿어 안 믿어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가지고 물어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은 이때 고난을 바라봅니다.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의 키를 보고, 골리앗의 창을 보고, 골리앗의 무기를 보고, 안악산지를 보고, 연약한 나 자신 메뚜기 같은 걸 보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사람은 홍해를 봅니다. 여리고를 봅니다. 요단강을 봅니다. 성도는 그때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 십자가의 사랑이신 예수를 봅니다.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끝내놓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고난에 당하지 말라고 이미 승리하셔서 나를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어느 신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뺨 한 대 맞아봤습니까? 불교입니까? 뭡니까? 무슨 종교입니까? 어떤 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 위하여 고난의 짐을 담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매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올 때마다 예수의 고난 생각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여, 이 고난이 예수가 없다면 내가 매여야 되고 너무나 고난스러운 고난인데, 이 고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견디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고난에 매이지 않게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실패를 보십시오. 주여, 이 세상이 지금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막 겉으로 보니 양복 깨끗하게 입고 좋은 차 막 타고 다니고, 하나님 없는 사람 말세 고통의 때 이기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번 보자마자 내가 지금 아직 힘듭니다 말 안 해 그랬지, 죽을 마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주님, 이 땅의 고난이, 고통의 때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아니면 나올 수 없는데 이들이 매여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고통과 재앙과 조짐인 이 땅에 예수 복음 증거하고 예수 전도해서 저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해답도 없이 고난당하고 매이고 눌려 있습니다. 고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무속인인데, 자녀가 무속인돼야 되고, 어느 집안요 이상한 재앙이, 자살자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게 고난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고난에 안 빠졌습니까? 그 우리 뭐 느끼게 됩니까? 주여, 우리가 사명 감당해서 이 땅의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보십시오. 골리앗 칼을 보지 마시고, 홍해를 보지 마시고, 여리고성 저 큰 걸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이 땅의 실패, 그 앞에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딱 고난을 정확히 보시면서 바꿔나가십시오.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오직 성경만 알려주고 믿음의 인물들만 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냐? 언약의 말씀의 절대 성취를 붙잡으십시오. 목사님 자꾸 자꾸 언약 하세요? 지금 내 문제는 애가 좀 그렇고, 지금 이게 건강이 이렇고. 아까 얘기했죠. 고난 왜 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님은 물어보고 싶어요. 찾아와서 내 말 믿어 안 믿어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해답은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 있고, 건강 문제일 수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뉴스를 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남편하고 얘기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디 가서 상담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언약. 첫 번째 키워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 여러분 언약으로 확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올 때마다 더 언약 붙잡으세요. 더 언약. 요셉을 자꾸 고난으로 몰아가신 이유는 더 언약을 잡으라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두 번째입니다. 감사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약하고,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이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가끔 열왕기상 역대상하에 좋은 왕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참 잘했다. 네가 우상을 타파했구나. 하지만 내 종 다윗만큼은 아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고난으로 인도하셨던 거였어요. 다윗 그때요, 언약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단이요, 완전 무너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난 속에서 욕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불신앙하길 원했는데, 이 고난 가운데 더 오직 예수하고 더 언약 붙잡고 더 하나님 바라보네. 사단이 두려워하는 인생, 사단이 절대 근접하지 못하는 인생,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끝까지입니다.
아이 목사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떤 고난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이거는 세계 복음화랑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고난의 인생을 세계 복음화로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언약의 모든 믿음의 일꾼들의 끝이 왕 앞에서 왕을 도우며 세계 복음화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십니다에 대한 감사, 세계는 반드시 복음화된다는 것에 대한 끝까지의 믿음, 이 세 가지가 고난을 완전 뒤집어서 축복으로 만드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요셉은 지금도 저 땅에서 그냥 형들 혼나고 살 것이고, 다윗 잘해봤자 양 더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열심히 해봤자 착한 아이, 상 잘 받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난 통하여 세계 최고의 자리, 응답과 세계 복음화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방법이 고난입니다. 이 땅 구원 방법이 고난이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그가 찔림은 고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것도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절대 사단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려움, 원망, 두려움은 내 마음에 대한 거, 원망은 내 주변 사람에 대한 거, 엄마가 아빠가 당신 내 저 애 때문에 이런 거, 그리고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대한 확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반드시 세계는 복음화됩니다에 대한 끝까지, 요 세 가지 통하여 여러분의 고난이 축복으로 뒤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거 위해서 확신하고 감사하고 끝까지만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쉬운 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주여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니까 칼 꺼내서 내 자녀 찌른다고 하지, 이게 얼마나 홍해 앞에서 얼마나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남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 우린 약합니다. 한 번 들어서 지금은 주여 아멘 해도 막상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랑 맞닥뜨리면 또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하러 또 교회 나옵니까?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더 말씀으로 지키고 은혜 가운데 지키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목사는 설교 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책 이야기, 돈 버는 비결, 건강한 운동 관리 비법, 그 말이 안 맞고가 아닙니다. 목사는 이 시간에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은 다시 언약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언약, 다시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오직 예수. 그래서 이 교회가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평일교회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날마다 예배하는 환경으로 자꾸 바꿔 나가십시오. 자꾸 예배하는 환경으로 바꿔 나가십시오. 자꾸 예배하는 환경으로. 늘 내가 하나님의 예배 안에 거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 나가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만나서 대화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하 없이 좋은 사람도 돈 얘기하고 투자 얘기하고 건강관리 비법 얘기하고 재밌는 거 얘기했다, 그거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거기 매여져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얘기해줘야 돼요. 언약 얘기. 저도 잘 안 되지만 자꾸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아내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자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계속. 왜 그러냐? 우리는 순간순간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자꾸 바꿔나가세요. 날마다 예배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막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막 우울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땐 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얘기만 해야 됩니다. 예수 이야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바로 그 말씀이 내 아내에게, 그 말씀이 내 자녀에게, 그 말씀이 내 남편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평일교회를 지금 두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환경으로 바꿔나가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친구 있습니까? 어떤 친구랑 만나서 어떤 얘기합니까? 믿음 들으면서 나거든요. 여러분이 누구랑 대화하고 누구랑 얘기하는 거 굉장히 영향력 주거든요. 천하 없이 재밌는 여행 간 얘기, 맛있는 거 먹은 얘기 해보십시오.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영혼은 살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이야기, 예수 증거된 이야기, 예수 현장 이야기할 때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현명한 남편은 아내를 두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아내를 두고 매일마다 예수 이야기,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응답 받은 이야기 해주십시오. 아마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것입니다. 반면에 막 좋은 말 같지만 막 세상 이야기, 막 돈 버는 이야기, 막 갈등한 이야기, 때로는 막 짜증나는 이야기, 막 실수하는 거 막 꼬집고 체크하는 이야기 해보십시오. 천하 없이 맞는 말 많이 하고 노노 공자 맹자 다 따져도 영혼은 삭막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전도자의 성경을 내가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냐? 전도자 인생은요,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걸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저에게 포럼해 주셨어요. 뜨거워지네. 그렇지. 야, 그런 역사, 그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 내가 생각해도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이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 우린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린 그런 말 들어야 돼. 그런 말. 천하 없이 좋은 걸 막 다 듣고 강연을 다 듣고 오만 때만 거 다 들어보십시오. 그거 다 얻은 솔로몬이 고백한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청년이여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예배하는 환경, 전도자들과 함께 나누는 환경.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온 주일부터는 제가 지구당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현장은 전도자들의 모임과 전도의 현장입니다. 나는 전도 못하는데 못해도 관심 가지십시오. 못해도 들으십시오. 못해도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하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응답을 이루어 나가는지. 솔직히 별겁니까? 누가 영접했다들 하는 거 별겁니까? 지금 우리 사무실 갔더니 뭐가 울고 뿔긋하고 부적이 책상 위에 있어요. 보니까 이제 아마 어느 지역 가서 아마 차려놓은 걸 다 뜯어 갖고 온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러한 이야기 들으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심장이 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 번째입니다. 이거 환경 바꾸세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나에게 언약을 주신 나의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의 시간입니다. 진실된 시간입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고 또한 물어볼 수도 있고 부탁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때 기도 뭐 하느냐? 이거 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 비서가 아닙니다. 그런 거 해봤자 응답 안 되니까 하지 마시고 뭐 기도하냐?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 인생 오직 예수 복음만에 거하게 하시고 내 인생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기도 제가 인도했습니다. 내용 읽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와서 막 주님 바라보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대적 다 이기고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고난 이겨서 평안해지고 왕되고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근데 다윗은 그때 고난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고난이 아닙니다. 대적이 두려워 사는 고난이 아닙니다. 나는 백향목 침대에 누워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성막에 있지 않냐. 이게 고난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린요 고난의 차원도 바꿔야 됩니다. 맨날 뭐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이거 어째요 줄 거야 안 줄 거야 이런 고난 말고, 너무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완전 바꾸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고난 어떤 고난입니까? 뭐 이런저런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확신, 감사, 끝까지 좀 더 욕심내서 부탁한다면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고난이 아닌 축복인 것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왕 앞에, 세계 복음 앞에 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원망, 불신앙에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 속에서 확신과 감사와 끝까지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 누리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